우리는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동안 선생님들의 헌신, 또 희생, 그리고 그 귀한 섬김을 우리가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반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야고보서는요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4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는 이것을 복음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특정한 교회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이 복음의 내용을 요약해서 써보낸 그 내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이제 전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써낸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교회나 특정한 대상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은 뭐냐면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니면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위하여 기록한 그 서신들을 우리들은 일반 서신이라 그러는데 야고보서가 바로 그런 일반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고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이 복음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서신입니다. 그 외에도 옥중 서신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교회를 향하여 누구를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편지를 쓰게 되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같은 것들이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썼던 그런 서신들입니다. 그 외에도 요한계시록,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서, 교회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하게 되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성경은 각각의 그 특성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일반 서신, 불특정 다수, 핍박 가운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지금 막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혹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오늘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 시기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62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가 가까웠을 때 쓴 이 복음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경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 62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기록 목적은요, 지금 시험이 오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더 나아가서 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그러면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죽어가는 무심령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 또 다가올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야고보서는 기록을 하면서 믿음과 동시에 행함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뿐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를 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 행함을 중요시 여기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3장 1절인 겁니다. 2장 26절 맨 마지막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 있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믿음 있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고보는 반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의 아주 대표적인 그 주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3장 1절만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서 좀 세밀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면서 이 2절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를 작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성숙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말의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치 소에다가요 재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 소에다가 이 재갈을 물리는데 신기하게도 그 어린아이가 그 재갈을 물린 그 소의 밧줄을 갖다가 이렇게 끌면은요 산더미 같은 그 소도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끌려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되나요? 말 한마디 잘하면은 그 사람이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말에 의해서 살고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다음 귀절은 뭐예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을 이야기한 것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의 말을 통하여서 이런 엄청난 일들, 산과 같은 소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들에 의하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선생님들의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의 이제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3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말입니다. 막 힝 그러고 말이죠. 우리가 타는 말입니다. 거기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건 요만한 마스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소처럼 말도 산더미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조그만한 마스크 하나 끄는데도 불구하고 순종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를 내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번에는 배와 배를 움직이는 키를 이제 비유로 듭니다. 또 배를 보라. 지극히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배가 얼마나 큽니까? 배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오늘 자동차 운전대만한 그 운전대를 통하여서 그 배가 여러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그 운전수의 뜻대로 배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러면 배를 보라. 그렇게 크면서도 광풍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배를 갖다가 이제 물 위에 띄워놓게 되면 바람이 불면 배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람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 또 물결을 따라서 이 조류를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그 배가 광풍이 불면 여러분 우리가 핸들할 수 없을 줄 아는데 놀랍게도 조그마한 운전대를 통하여서 광풍을 거슬러서 배가 선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해군 장교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해군 장교니까는 얼마나 수영을 잘합니까?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한강 도하하는 한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수영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 한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오리발을 갖다가 하고 그렇게 해서 한강을 건너가는데 이분은 수영에 자신이 있으니까 오리발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수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오리발도 안 하시고 해도 괜찮습니까? 오리발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목표는 저긴데 이분이 이렇게 가는데 조류가 이렇게 흘러오니까 암만 수영해 가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가려니까는 이 물의 흐름을 역류를 해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거기에서 이제 건너가기는 했지만 갔다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조류를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나는 아무리 목표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은 수영하면서 딴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배도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이 핸들을 통하여서 그 큰 배도 광풍 속에서 그 선장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세 번째 이 비유는 뭐냐면 혀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랬습니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이 혀가 작은 거지만 큰 역할을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을 태우는가. 혀는 여러분 조그만 납습니다. 몸의 지극히 작은 일부인데 이 혀 하나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분은 대인 기피증의 병에 걸린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이 사촌 동생하고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그 사촌 동생이 물에 빠졌고 결국은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이 달려와서 이 사촌 동생을 이 물에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달려왔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화가 난 김에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그 홧김에 던졌던 그 한마디가 이분에게 평생 그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대인 기피증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틈만 나면 그때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일생을 갖다가 그 상처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화나서 던졌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그 말 한마디의 영향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지금 순교하기 직전입니다. 순교하는 것을 앞에 놔두고서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핍박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반어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많이 되지 마십시오. 이런 숫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비록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그 모든 헌신,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달려있음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서 믿음 있게 살아갑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죽어가면서 함께 고통 가운데 속에 믿음 있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나는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생님들,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청년들, 또 반주해 주시는 반주자 선생님들, 또 오케스트라 해주시는 우리 로이 챔버 오케스트라 팀, 그리고 속장님들, 코치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가 이렇게 큰 불을 일으켜서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섬김을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은 40여 년 이상을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목회자가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저에게 이 목회하는 그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님께서 설교 노트를 이렇게 가지고 오시더니 저에게 설교 노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님이 설교를 잘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설교를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했던 분이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그 한경직 목사님이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나도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설교하세요? 그렇게 이제 아버님이 물어보시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친절하게 그렇게 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만나서 설교 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강원영 목사님이라고 향림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향림교회가 아니라 경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랬는데 당시에 사람들을 갖다가 감동을 주고 결단하게 하시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강원영 목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버님의 마음에 나도 저렇게 설교를 감동 있게 하고 사람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원영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강원영 목사님이 자신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아버님이 이 한경직 목사님과 강원영 목사님을 이제 만나 뵈면서 설교를 배워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설교 노트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교 노트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새까맣게 아버지가 설교 원고를 쓰시고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렇게 거놓으셨어요. 강조해야 될 때는 아주 여러분 컴퓨터 연필처럼 두꺼운 거로 진하게 해놓으셨고요. 중간 정도 강조해야 될 부분은 2줄 정도로 이렇게 거놓으셨고요. 그리고 보통으로 해야 될 때는 1줄로 거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톤이라든지 억양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이제 일생 동안 원고 정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시고 그것을 매번 읽으시면서 톤도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연습을 하시고 이랬던 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설교하셨던 그 원고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이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봤더니 한글 조사만 한글이고 모두 다 한자인 거예요.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다가 색깔을 칠해려 놓으셨는지 그 당시는 다 연필이죠. 그 연필로 쫙쫙 그시고 거기다가 강조할 것을 그렇게 해서 설교 노트를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설교는 2주 전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오늘 저를 위해서 목사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미 설교의 방향은 1달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는 2주 전부터 이미 이렇게 가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풀로 설교 원고를 다 쓰는 거는 8시간 이상 이제 10몇 시간이 돼야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안 보고 원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에서 하루 종일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이걸 다 써놓고 나서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부터 자다가도 이제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설교 시간 올라올 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회에 있어서 50%는 목회 말고도 이 설교가 얼마나 목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아버지가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모델이 한경직 목사님이셨고 강원영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인생에 목회를 일생 동안 하는데도 그 모델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누가 우리의 모델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 때는 그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만화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 청년들도 만화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만화책을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봤는지 동네 만화가게가 3곳이 있었는데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재산을 탕진한 탕자와 같은 일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만화가게 가고 대학에서 시험 치고 나면 만화가게 가서 이제 시험 스트레스를 풀고 그럴 정도로 만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만화를 볼 때 저의 한 모델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이 만화를 보는데 그분은요 만화를 이렇게 보면서요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아잡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 마음에 만화를 이렇게 여유 있게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그것도 그냥 깨물어 잡수시지도 않아요. 끝까지 넣었다가 이렇게 뽑아서 먹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5학년 때로 이 기억을 합니다. 5학년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제가 만화가게를 가면은요, 편안하게 이렇게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반드시 쪽쪽 바르면서 먹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그분이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죠. 어린아이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 이렇게 여러분 모델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선생님이 바로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바꾸기도 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되었던 거. 그랬기에 오늘 이 야고보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전하다가 핍박으로 죽어가고는 있지만 어쩌면 사형 언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너무나도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헌신이 작지 않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웨일즈의 대부흥 사건은 이 기독교 역사에 크게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이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은 우리 청년부가 단기 선교로 갔던 이 자그마한 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요, 이제 이 웨일즈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1904년에서 1905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마을에서 이루어졌던 이 부흥운동이 전 세계 인도, 한국, 미국, 호주, 중국,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부흥운동을 가져가게 되는 아주 이 불덩어리 그런 사건이 됩니다. 세계 부흥의 진원지가 되죠. 그런데 이 부흥운동은 사실 14명의 성경 공부를 했던 사람과요, 4명의 젊은이 기도했던 사람, 1명의 소녀가 간증했던 사건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게 전 세계를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3명의 웨일즈에 사는 시민이었습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이 이제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의 그 성경 학교라고 그러죠. 그 성경 학교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캐직이라고 하는 사경회가 있었는데, 캐직 사경회, 그 무디 목사님이 하셨던 성경학교와 비슷한 이 사경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자기의 조그마한 웨일즈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걸고 그들이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는 저희들로 하여금 모든 삶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4가지를 갖다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다음에 그들이 그대로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에 동참하기를 시작합니다. 젊은이 4명입니다. 4명은 이제 저들이 웨일즈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4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에게 그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이것이 부흥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 모여들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젊은이들과 13명의 웨일즈의 그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자리가
집회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젠킨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집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날이 되었어요.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회중 가운데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체험이 있는 분은 일어나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에반스라고 하는 그 자매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수줍어하면서 떨리는 그 목소리로 그가 그 한 문장을 간증을 했는데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전기 충격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이 한 문장이 무엇이었기에 그냥 떨리는 한 소녀의 간증이었는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전기 충격과 같은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 그들이 간증하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기도의 불길이 그 모인 자리를 덮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1904년 5년의 일이었는데 여러분, 미국으로, 호주로, 대한민국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중국으로 이 열기가 전해지기를 시작하면서 1907년 우리 대한민국의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젊은이 4명, 그리고 그 작은 소녀 1명, 그리고 평범한 그리스도인 13명을 사용하여 주셔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가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마라.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가 작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제 이 자그마한 겨자씨와 그리고 이 빵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를 갖다가 밭에 심었어요. 그랬는데 그 겨자씨는 이 밭에 들어가서 아무 모습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고 나그네들이 쉬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룩이 여러분 미생물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입니다. 그랬는데 그 누룩이 여기에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 겁니다.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러분 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큰 빵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하는 이 겨자씨를 갖다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이는지. 자, 한번 클로즈업을 해봐 주시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우리 방송팀 클로즈업이 되는 만큼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기 다음 주에 화면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이도록. 이렇게 큰데도, 크게 화면을 확대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게 겨자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밭에 들어가면은 더더욱 안 보이죠.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를 했냐면 이미 다 자란 나무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새가 깃들고 나그네가 쉬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씨, 겨자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씨가 하나님의 나라였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씨가 땅에 떨어져 들어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 누룩이 여기에 반죽된 밀가루에 그냥 묻혀버려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을 가득 채우기를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서 빵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점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의 헌신 하나, 여러분의 희생 하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영역으로 여러분 확산이 되어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사형당할 수도 있고, 아니 오늘 오후에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린 그 씨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겨자씨 같았는데,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 나라였기에 모든 영역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복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학교 선생님들만 스승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의 스승입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의 스승입니다.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스승입니다. 집사님들은 성도님들의 스승입니다. 속장님은 속도원들의 스승입니다. 코치님들은 속장님들의 스승입니다. 선교회 회장님, 선교회 임원들은 그 선교회의 스승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승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초신자십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라고 그래도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스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모델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뿌리는 이 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하여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들의 자녀들이 엄마, 내가 엄마에게 인생을 배웠어. 엄마, 아니 아빠, 내가 아빠를 통해서 믿음을 배웠어.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오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배웠어. 엄마 아빠가 나의 최고의 스승이야. 이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